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생명의 새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은 사람이요, 또 죄와 사망의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단 한시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 존재로서 그런 대상으로 태어났다고 할 적에 얼마나 불행한가. 하나님이 만든 첫째 사람 조상 아담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신령한 축복 아래서 자기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도록 지었으나 창조된 의미와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을 상실하려고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영영 죽으리라. 이 말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는다고 말할 때 육체가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 흑으로 돌아가면 끝이지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할 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영적 존재, 이 육체를 말함이 아니라 이 속에는 영혼을 말했기 때문에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서 죽지도 않고 고통만 쉼없이 당한다는 그런 말인데, 마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그 안에 하와를 만나서 네가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분별하는 신적 존재가 된다고 일러줄 때 그 말이 믿어져. 우리는 꼭 깨달을 것이 뭐냐? 나는 나이기에 나를 초월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피조물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신적 존재가 되겠다는 것은 자기를 초월하겠다,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 속지 마라, 마귀에게 당하지 마라,
그러나 여자가 어리석게도 먹고 자기 남편도 주어서 같이 먹고 정령 죽음이라는 절망이 왔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 너는 어느 때에 세월이 흘러가면 살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령 죽으리라. 세월이 흘러서 이 지구 안에 사람이 채워지면서도 자기는 조상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그 정령 죽음이라는 그 씨로 태어나서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 죄값으로 역시 죽음은 지옥 가야 하는 인간임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죄 아래서 다 그 죄값으로 죽음은 정령 지옥으로 가는 멸망할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정령 죽음의 지옥의 고통을 처방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그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2000년 전에 이 희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살리는 생명이요, 인류를 정령 죽음의 지옥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시니, 온 인류가 어찌 예수를 주목하지 아니하며 살기 위하여 생존의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화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세상은 그가 그런 분임을 모르며 종교 중에 하나로 착각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으니, 지구를 등기부등본해서 나에게 준 것보다 어마어마한 기업이요 축복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는 절대적 믿음이요, 생명을 보장하신 분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주일날 교회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먼저는 살려고 하는 것이요, 예수로 정령 죽음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바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축복이 넘치는 장소요 현장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위인들의 말이 아닙니다. 저는 책을 많이 안 읽었지만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한 세대 각자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정의를 자기 마음대로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문명이 다가오고 문화가 바뀔 때마다, 인생의 삶이 자연적으로 바뀌어질 때마다 다 지나간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나간 얘기. 우리의 믿음은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현재의 얘기요, 과거의 얘기요, 앞으로의 얘기요, 영원한 얘기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떻든 예수 믿고 수양해서 좀 좋은 일하며 좋은 마음으로 박애주의의 사상 가운데서
도우면서 살아가면서 정신적 수양이 아니냐 하는 인간이 만든 교리도 아닙니다. 왜? 그것으로 인간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자연 종교에서 나타나는 어떤 우상 숭배도 아니요, 그리고 세속에 묻혀 없어져 버릴 어떤 철학적 요구도 아니요, 인간이 어떤 수고를 했다고 해서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세주 예수를 인정하고 그로 살고자 하며 그로 영원히 산 자들이 그를 향한 믿음을 계속 보이는 예배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 세상의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느냐, 인간의 지혜의 발상에서 하나하나 쌓아올린 대단하고도 가공할 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연병에 걸리면 죽고 폐병에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무서운 병이 폐병입니다. 동네 누가 하나 폐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 집에 폐병 환자가 있대 하는 순간에 길바닥을 지나갈 때도 그 집 앞으로 못 지나가. 전염되어 폐병에 걸려 죽을까 봐서. 폐병 걸린 사람은 꼭 죽었습니다. 꼭 죽었어요. 너 어떻게 폐병을 고칩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그 폐병 감기 고치듯 고쳐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단한 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38세, 그 다음 45세, 48세, 50대 넘어가더니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는 시대가 된 것은 이게 뭘 말하느냐? 그만큼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오래 살고 싶어서 만들어진 과학 문명의 발상으로 우리가 오래 살고, 그만큼 오래 살고 있다는 거.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잖아요. 예. 그러나 왜 오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느냐? 죽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면 편할 텐데 그저 오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에 죽은 다음에 닥칠 일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렸어도 우리 동네에 예수를 거의 다 안 믿었죠. 거의 다. 완전히 유교 세상에 찌들어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세상을 뜨면 저 사람은 좋은 데 갔을 거야. 왜? 좋은 일만 했기 때문에. 어렴풋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간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세상을 떴다 돌아갔다는 말은 없어졌다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라 이 말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벌써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사후에 대하여 준비가 없는 사람들이 항상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볼까 해서 얼마나 의학이 발전됩니까? 얼마나 정말로. 예. 간도 그냥 간도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 간 70%를 잘라서 간이 없는 사람에게 붙여서 이식하면 70% 잘라진 간이 한 달이면 정상적으로 제 간처럼 커지고 돌아온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남의 간을 묻혀가지고 산다. 대단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간을 이식하고 더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는가? 누구를 막론하고
120년 안에 죽더라. 120년 안에. 그래서 노아의 홍수촌에는 수백 년을 살았고,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969살을 살았는데, 홍수 이후부터 인간의 연수를 120년 이하로 줄여버려서, 그래서 120년 이하로 줄인다다가 또 시편 90편을 보면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슬픔뿐이라고. 네, 인간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수고와 슬픔이,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거. 참 인간이 100년 미만 살아가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가 경험하는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평생을 겪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 보려고,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없나. 그래서 인간 복제가 현실화되고, 인간의 이 이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놈 지도가 벌써 만들어져 있고, 더 나가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4차원 산업혁명이 무섭게 일어나는 중, 바이오 시대가 앞으로 확 열려가는 시대, 한마디로 인류의 흥망성쇠를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 과학문명의 절정에 이른 시대입니다. 절정에 이른 시대. 핵폭탄은 전 세계를 60번 이상 없애버릴 만큼 적재되어 있는 시대. 그런데 영원히 산다고 하는 과학문명은 없더라. 영원히 산다고는 과학문명은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희망찬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밖에는 살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으니 하나님 밖에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그 죄값으로 오는 사망, 아무도 피할 수 없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의 형벌은 막을 길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이 영원하시기에 한 번 죽는다면 영원한 거야. 도중에 변경이 없어. 그래서 진리요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죄 문제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한 죽음은 어느 것으로도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십니까? 먹고 살려고 합니다. 다 제 아버지도 먹고 죽고 저희 할아버지도 먹고 죽었는데 먹고 산다.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해서라도 위로받아 보려고, 이렇게 해서라도 오래 산다고 생각해 보려고 별 수단 다 버려도 결국은 죽어야 돼.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 창조자가 법을 정해버렸어. 하나님의 법을 초월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율법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맞습니다. 그리고 나 위에 어떤 것도 섬겨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얼마나 의로우냐 그 말이에요. 이 의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보니 그 법에 안 걸린 사람들이 없이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할 수밖에 없는, 나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죄값은 사망이,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입니다. 율법 앞에 약호가 팍 죽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 율법이 인간의 죄를 발견하게는 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것이다. 선지자가 율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안 지키면 망한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너희가 지켜서 정말로 법에 걸리지 말라고 지켰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요, 그런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어찌 살 것이냐, 죄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를, 내 죄를 해결하는 예수를 찾는 법이라 이 말이야. 예.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몸이 아프니까 의사에 가서 종합진찰을 해봐도 변명이 안 나와. 자기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변명이 안 나옵니다. 병이 없다는 겁니다. 가서 맛있게 잡수고 편히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 병명이 안 나와요. 그 병명이 안 나오는 것은 그건 누가 하는 짓이냐? 고통을 가하는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그런 병은 교회 가야 고쳐. 그런 병은 교회 가야 고쳐. 그거 악귀가 껴서 그래. 악귀가 껴서 교회 가야 고쳐. 교회는 악귀를 몰아내는 능력 있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요놈은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해서 죽이는 원수.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예수께서 7년 전에 내가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죄 아래 있는 자에게 마귀는 밤낮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죄를 졌으면 저주해야죠. 죄값으로 죽여야죠. 멸망시켜야죠. 계속 참소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읽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죄 때문에 밤낮 참소한다 이 말. 참소. 우리 교회도 참소하는 사람들 많죠. 목사님, 안목회가 이런 잘못했는데 그런 직분을 주시면 됩니까? 그 사람은 그런 직분 맡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잘못하는 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직분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참소하는 사람 많죠. 그럼 내가 뭐라고 하느냐? 너는 그 사람이 죄인 죄를 안 졌니? 너는 안 졌어? 나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요. 네 마음속으로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냐? 생각으로는 했지요. 그럼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 마귀가 죄를 참수할 능력이 있느냐? 그 놈이 죄를 생산하는 놈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오늘 죽을 죄를 졌어도 예수 피 앞에 회개하는 순간 죽음에서 벗어날 때
누가 그를 죄인이라고 말하겠느냐 이 말이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말하냐 이 말이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순간에 의로워지는 능력은 예수 피 앞에 회개라 이 말이오. 엄청난 축복이 내 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근데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됐다는데도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으네.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언제 월드컵을 했지요? 그건 잘하네. 그건 잘 알아. 월드컵 볼 때 박지성 선수가 올 때 이 좌측 바깥으로 오는 볼을 어쩌다 찾는데 들어가서 이겼어. 그때 광화문서 집안에서 다방에서 온 곳에서 막 야! 거기 구원이 있어? 없는데 그렇게 미치는데, 아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데 뭐 그렇게 안 입고 와가지고 안 되지. 이렇게 하면은 구원이 사실이면 인정 아멘 합시다. 어떻게 사실인데 볼 한 골만 또 못해요? 참 답답하지 않아? 제가 브라질 가서 그랬어요. 운동장에서 이제 집회를 할 때인데, 여러분들은 아르헨티나와 축구의 숙적 둘이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희노애락이 막 움직이는 거야, 막 둘이. 근데 아르헨티나와 축구할 때 브라질 선수가 아르헨티나 골대에다 볼을 찰 때 니들 막 일어나서 춤추고 이게 볼 들어갔다고 난리내고 소지르고, 옆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뭐 부둥켜 안고 막 좋아하고, 그리고 이기는 나라는 밖에 나가 밤새도록 시내에서 막 이 샴페인 터뜨리고 맥주 술 마시고 그렇게 좋아하고, 내일 또 좋아하고 모레 또 좋아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예수께서 죽으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였다는 데는 가만히 있냐? 이건 미치도록 좋아야지. 그보다 훨씬 좋아야지.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실상을 얼마나 내게서 정말로 충격적으로 느끼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가진 사람이냐 안 가진 사람이냐 이해할 수 있다, 그만요. 이해할 수 있다. 응? 사랑하는 성도요, 응? 바로 이 죄라는 것이 뭐냐? 목적은 죽이는 거다. 죄는 어디서 생산되냐? 마귀에서 생산된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나도 이겨야 된다. 그의 괴계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서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마귀가 먹게 해서 먹었어요. 죄는 마귀가 지켜요. 요놈이 목적이 뭐냐? 죽여서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놈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죄를 졌다 하면 그놈이 한 거야. 그놈을 등려하는 것은 회개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뿐이야. 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왜? 그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주 말하죠. 개가 새끼 낳으면 뭐 낳나요? 네? 네. 개는 개라는 새끼를 낳아요. 돼지가 새끼 낳으면 뭐 낳나요? 돼지는 돼지라는 새끼를 낳죠. 예, 고양이가 새끼 낳으면 뭐 낳나요? 네, 고양이라는 새끼가 나요. 사람이 새끼 낳으면 뭐 낳나요? 사람이라는 새끼를 낳아요. 죄인이 새끼 낳으면 뭐 낳나요? 죄인이라는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여 그 종자가 그 영혼이 죄 아래서 죽어버릴 때 우리도 이미 아담 안에 있었으니 같이 범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역사하는 것은 반드시 마귀 역사가 먼저 있고 죄가 역사하는 것은 반드시 사망이 군림하고 인간의 행복은 깨져버리고 인간의 축복은 사라지고 인간이 살아야 할 모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박살나고 파괴돼 버리고 불안과 공포와 질병과 고통과 고난과 죽음과 지옥의 대로가 확 열리는 이 엄청난 절망적인 사건.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 온갖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단 벌이나 속수무책이요. 속수무책.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들어 아프면 옆에 사람은 저 사람이 아마 아픈가 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막 식은 땀을 흘리면서 막 통증과 고통을 어찌할 수 몸부림치는데 옆에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에 아픈가 보다 할 정도로 별로 자기의 느낌이 안 와. 그냥 안타깝지 느낌이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할 때 아직 지옥에 안 가봤고 아직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 우리 지옥에 당한 다음에 고통을 느낄 때 느끼야 소용없어. 지금 느껴야 지옥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예. 보세요. 이 세상에 권세와 황금과 수많은 지식이 어떤 보약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오는 데는 다 무용지물이요. 무용지물. 세월이 갈수록 인간의 고통은 늘어만 가요. 예, 저희가 어렸을 때 가정의 고통이 가난하다, 이거 이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식들이 나가 속색이지, 마누라 나가 속색이지, 남편 나가 속색이지, 그게 뭐 이혼, 사모님, 뭐 사혼, 뭐 그냥 오혼까지 있고 정신없지. 그냥 정신없지. 이런 세상이 돌아오고 가면 갈수록
불행한 죄만 드러나는 것은 마귀 역사는 가면 갈수록 인간을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는 세계 속에서 그것들을 사용하며 육신의 향락과 쾌락과 자기 이기주의 속에 살게 만들면서 끝없는 환경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행복은 없다라는 사실에 동의하셔야, 불행이 와도 어차피 세상은 그런 거니 나는 천국에서 행복하리라 작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아들 보내서 인간의 죄로 오는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육체를 입고 왔다. 그가 찔려서 내 허물을 무효시키고, 그가 상해서 내가 당할 죄를 무효시키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죄로 오는 고통을 무효시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육체에 오는 질병의 고통을 무효시켜버리고, 그가 죽음으로 죄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지옥문을 닫고 죄를 무효시켜버렸다. 이 세상의 고통을 단번에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담당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이라는 고통은, 아까도 말했죠, 육체는 죽으면 끝나지. 그 죄값으로 지옥 가서 영원히 당할 이 고통의 죄값으로 받아야 할 고통을 주님이 정령 죽으리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는 순간, 그가 죄가 없이 정령 죽자마자,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에게 이루어지는 순간, 더 이상 나에게 정령 죽으리라는 효력이 없어졌다. 예수가 다 효력으로 죽으셔서 효력을 내버렸다. 효과를 내버렸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 영이 말씀으로 나타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죽을 권리요, 하나는 살 권리다. 다 같이 죽을 권리, 살 권리. 예, 그래서 그가 찔려서 내 허물을 해결해 줄 권리로, 찔릴 권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가 상해서 내 죄를 무효시킬 권리로, 자기가 상할란 권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내 징계를 무효시키기 위해서 그가 징계받을 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내 질병을 무효시켜버리기 위해서 그가 맞을 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죽을 권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왔다. 근데 우리는 죽을 권리는 이미 에덴 동산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유산 중에는 참 못된 유산이요, 이런 유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살 권리는 없어요. 살고 싶은데 살 권리가 없어요. 자, 여기서 한 1000년 살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볼래요? 1000년. 제가 40이라고 할 테니까 한번 1000년 살고 싶은 손 한번 들어볼래요? 제가 40이라고 한다고 못 살아.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잖아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법을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법입니다. 누가 무시해도 이 법대로 되어집니다. 인정 안 해도 법은 법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법대로 죽을 권리와 법대로 살 권리를 가지고 왔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답니다. 이것은 권리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를 내가 더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누가 뺏는 자가 있는가, 내가 스스로 버린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은 자기 스스로 그 일을 자충해서 당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락해서 한 것이 아니오, 누군가가 붙들어 갔기 때문에 기운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버린다 이 말이오. 스스로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법대로 죽고 법대로 다시 살 권리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과 권리는 이 세상에는 없는 법이요, 이 세상에는 없는 권리입니다. 권리 없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암병 들렸습니다. 암병아, 너는 무슨 권리로 나를 죽이느냐? 네가 무슨 권리로 나를 죽이느냐? 그러나 그는 죽일 권리로 죽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죄 아래서 죽일 권리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 마귀 사단 귀신의 권리가 파괴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 권리를 파괴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권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가 행사할 때 그 권리는 내 권리가 된다 이 말이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것이라는 게 믿음입니다. 읽어봐, 두 군데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가 계속 죄를 켜지요. 그럼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았습니다. 마귀를 없애고 사망의 세력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죄가 없으니 사망의 세력도 없어지니 우리는 영원히 살아날 권리가 회복되는 것이니 예수가 이 권리를 주시려고, 이 권리를 주시려고. 자, 죄를 지면 사망이라는 것이 분명히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지옥 가는 거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예수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법대로 죽으셨으니, 법대로, 그 법대로 예수가 죽으시는 순간 내 죄값을, 사망을 짊어지고 죽음으로 갚아지는 순간 나는 다시는 죽을 이유가 없이 살리라는 새법이 왔다 이 말이에요. 살리라는 새법.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1억 원의 빚을 졌어요. 빚을 짊어지고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오셔서 너 왜 감옥에 있니? 빚을 1억 원 짊어졌더니요, 제가 감옥에 왔습니다. 이놈아, 진작 말하지 이놈아. 말 안 꾸서 그러고서 감옥에 가 이놈아. 그 아버지가 1억을 이자까지 다 쳐서 줬습니다. 이제 갚아줬으니 1억 빚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와야 안 나와야 돼요? 이게 권리요, 이게 권리죠. 이게 권리요, 권리. 이게 법입니다. 권리입니다. 법대로 갚았으니
법대로 그가 형벌받을 것이 법대로 갚아줬기 때문에 해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법대로 구원받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법.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도 죄를 짊어지니까 죽더라 이 말이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원해야 짊어지지, 그가 싫다면 안 짊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죄를 짊어지러 왔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치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죄를, 아담부터 범죄한 죄를 회개해서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가 죽으시는 순간에 나는 죽을 이유가 없어졌다. 정령 죽으는 법대로 예수가 죽었으니 나는 죽을 일이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는 순간에 이미 부활이 확정됐다. 부활이 확정됐다 이 말이요. 다시 영원히 사는 부활이 확정됐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권리를, 죄값은 사망, 정령 죽으리라는 인간이 죽어야 할 죄를 합법적으로 자기가 짊어지고 합법적으로 죽음을 법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을 권리를 가지고 죽으시는 순간 우리가 죽어야 할 법으로 주님이 대신 죽었으니 우린 죽을 법이 사라졌어요. 죽을 법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권리를 완전히 우리 죄 때문에 확보한 겁니다. 죽을 권리를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다시는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보세요,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지 않고 죄 없는 분으로 오지 않고 죄 있는 인간들아, 나는 이 세상에서 성인이다, 내가 너희 죄를 짊어지고 죽을 테니 너희 죄는 무효다, 다 천국 가라, 그러면 아마 귀신이 웃을 겁니다. 왜? 아담의 후예는 다 죄로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렀으니,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이 태어난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으시려고 태어났다 이 말이요. 정령 죽이시려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는데 거룩한 영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어야 하는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와서 우리 죄를 다 갖다가 짊어졌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다각각 우리 죄 같으나 본질은 아담이 범죄한 죄요. 우리 속에서 나타난 모든 죄도 아담이 범죄한 죄. 다시 말할게요. 여기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구나무가 이 가지 저 가지 다 뻗어가며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담의 가지에서 나와서 계속 다 우리가 언행심사의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담에게 붙어서 계속 그 속에 난 죄의 본질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나무에 살구가 이 가지부터도 살구 저 가지부터도 살구고, 나무 둥치를 딱 베면 그 나무가 다 죽듯이 바로 예수가 있다 저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죄를 예수 한 분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아담 하나의 범죄를 우리는 다 한 아담이라 이 말이요. 싹 다 속죄받았으니 새 생명이 왔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요. 거기 한번 읽어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죄인 돼서 정령 죽은 자가 되었는데, 둘째 아담인 한 사람 예수가 와서 죄를 짊어지고 죽는 순간 모든 사람이 의로워졌다 이 말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어졌다 이 말이요. 여기서 나의 부활은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지옥은 끝났습니다. 죽음이 끝났습니다. 사망도 끝났습니다. 영생이 생겼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그 죄값으로 영원히 죽는다는 법을 정령 죽으리라고 인준했지만, 예수께서 죽어야 하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정령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 인준하는 순간 영원히 죽어야 한다는 법은 파괴되고 영원히 살아야 할 새 법이 생겼으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이오. 새 법, 정령 죽으라는 법에서 영원히 살리라는 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새 법을 얻게 되느니라. 새 법 이해가 되십니까? 이 웅장한 새 법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다 아담부터 죄 아래서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는 새 법이, 살아야 하는 새 법이 왔습니다. 이 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법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법대로 죄를 해결했습니다. 법대로 천국을 얻었습니다. 법대로 영생이 확보됐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정령 죽을 자가 정령 살 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이 법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요, 전도요. 이제는 다시는 죽음의 법으로 가지 않도록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 다시 새 법으로 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죄악을 짊어진 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를 짊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죄값은 사망이니 자기 죄로 죽은 것이다 이 말이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산다는 법이 없다 이 말이요. 자, 석가가 죽었다고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공자가 죽었다고 구원받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었다고 구원받습니까? 탄군이 죽었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는 자기들 죄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우리들은 죄가 없기에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순간 그가 무슨 죄가 있냐? 자기 의로 부활했다 이 말이요. 자기 의로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죽음은 왜 죽었느냐? 우리 죄를 갖다 죽었는데 예수님 개인은 죄가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죄가 없다 이 말이요. 다시 살아나야지.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우리 죽을 죄가 사라졌으니 당연히 다시 살아나야지. 이것은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을 인준했다 이 말이요. 확인했다 이 말이요. 인쳤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위해서 죽었다는 말을 누가 믿어? 누가 믿어? 누가 믿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강림하셔서 내 안에 임하시겠는가? 예수가 피 흘려 죽어서 회개하는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없어진 나를 거룩한 전 삼고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이요. 예수의 부활 다음에 성령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는 죄가 없으므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요. 그가 죽으셨기에 내 죄는 무효되어 버렸다 이 말이요. 거룩해졌다 이 말이요.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가 노후에서 법대로 죽어도 내 죄를 해결했음을 인정하라. 그는 부활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노후에서 죽을 자격을 가지고 죽으시고 자격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요. 감사하지 않또? 응?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권리를 묻으면,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였또 하나님 저 사람 이런 죄를 짓는데 왜 내비둡니까? 그러면 야, 응? 내 아들의 피가, 내 아들의 죽음이 저를 위해 죽고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제사함 받으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부활의 이름, 살아있는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마귀를 멸하신 이름, 사망 권세를 파괴한 이름, 우리를 다시 의롭게 만든 이름, 정령 죽이려는 죽음을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다시 사신 이름. 할렐루야.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 말이요. 예,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서운 죄를 범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받고 다 이제 사형원들을 받고 마지막 대법원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죄가 없어, 억울합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누명을 썼어요. 그러니 여기 혹시 나를 변호할 자가 없으십니까? 그런데 저 뒤 법정에서 재판장님,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당신 나와서 변호하시오. 저 사람은 사람 죽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어 있는데 가서 너무 불쌍하니까 끌어안고 병원으로 뛰어간 사람이지 그 사람이 죽인 사람입니다. 죽인 사람을 내가 압니다. 암흑의 동네 어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당장에 잡아다 뭉치고 자기가 죽였다는데 이 사람 풀려나야 돼, 안 풀려나야 돼? 풀려나야지. 우리를 죽인 놈은 마귀 역사라 이 말이오. 예수의 부활로 드러났다 이 말이오. 그는 완전히 정죄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하시며 인정하느냐 그 말이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증인이라 이 말이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시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죽는 건 불법이지. 불법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짊어지니까 죽더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죽을 권리를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해결하고 다시 사시려고 사실 권리를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개인에게는 불법이나 우리 죄를 짊어질 때는 합법이었다 이 말이요. 죽고 나니 부활은 불법이었다 이 말이요.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불법. 예수께서 죄 일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 없이 죽으셨어요? 죄 없이 죽으셨다. 그러나 십자가는 죄인만 타는 것이다. 누구 죄로 죽었느냐? 내 죄로 죽었다. 그 증거가 내가 회개하니 제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전삼국에서 의롭다 인치셨다 이 말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이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죄가 죽어버렸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똑같이 자기 죄로 죽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를 우리 구세주라고 믿겠어요? 이방 종교에 수많은 교주가 있지만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할 것이 뭐냐?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실이냐? 없다면 자기 죄로 죽었으니 그는 구세주가 아니라 이 말이오. 그는 구세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잘 선택한 것이요,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하나가 아니라 종교 이상을 뛰어넘는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기독교요. 기독교. 이게 이 예수 부활이라는 사건은 내 부활과 똑같은 사건. 그렇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렇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가 부활하시는 순간에 그가 찔린 것도 내 허물을 담당했고, 상한 것도 내 죄를 담당했고, 징계받은 것도 내가 받을 징계를 해결했고, 채찍에 맞음도 내 질병을 담당했으니 부활로 입증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은 것이 자기 죄로 맞았다면, 자기 죄로 맞았다면 부활이 없어야지요. 그가 부활했기에 부활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아 나가라. 그 이름으로 허물도 회개할 때 무너져버리고, 죄악도 회개 속에 무너져버리고, 징계도 무너져버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요, 죽음은 나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니 내 고난이 예수의 고난으로 해결돼 버리고, 나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으로 해결돼 버리고, 나의 지옥이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해결돼 버렸으니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법적으로 자유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로 오는 모든 고통에서는 완전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이 부활로 이루어진 축복, 이 부활로 이루어진 진리, 이 부활로 이루어진 자유, 이 부활로 이루어진 속죄, 부활로 이루어진 영생, 부활로 이루어진 천국,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신분 변화. 아멘 합시다. 엄청난 이 복이 부활의 예수가 여러분의 것으로 주셨으니 내 것으로 평생을 누리면서 땅에서도 모든 원수, 마귀, 사단, 귀신에게서 자유와 해방과, 목숨이 끝날 때도 지옥과 저주에서 해방과, 천국에서 영생할 때 영원히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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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내가 가진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자. 양심으로 느끼는 죄, 기도하지 못한 죄,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죄, 부활을 알기는 알았으나 부활의 영광의 축복을 받지 못한 죄 다 회개하고 오늘 예수의 죽음으로 내 모든 불행은 해결되어 오늘 새로운 부활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의 부활로 나의 부활을 인정하시기를 바라며, 성령으로 부활이 인침받아 확실시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부활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회개할 때 제사함 받는 것이요, 그 피가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이요, 그 맞으심이 내 질병을 해결하는 것이요, 그가 모든 불행을 해결하는 것. 주여 부활로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부활로 주신 생명, 이 생명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내가 그 생명 가졌으니, 내가 그 승리 가졌으니 주님이
열방의 자식이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령 살리라. 이제 내가 사는 법으로 아버지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부활로서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나에게 생명의 법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죄의 결과로 죽음뿐이요 악한 먹이는 이 죄의 참소로 불행하게 만드는 이 세상,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다고 해도 다가올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땅에 내가 어떤 사랑과의 문제 가운데 행복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별이요 결국은 배신이요 결국은 마음 상하는 일뿐인 이 세상. 하지만 이런 모든 죄의 결과를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는데 그 죽지 않아야 될 예수님이 왜 내 죄를 담당하셨는지 주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이제 부활로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죄가 나의 죄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깨달았으니 주님 내가 이제는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를 몰라 방황하며 나에게 주신 부활 나에게 주신 살 길을 내가 저버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로 주신 은혜 내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마귀의 참소를 이기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리로 죽을 권리를 가지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살 권리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권리 나에게 주신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활로 주신 생명 남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주님이 주신 은혜 내가 받고 있는 주님의 생명의 권리 이 권리로 나도 주님의 알 부활에 동참하리라. 주를 위해 죽고 또 주와 함께 살아 아버지 믿음까지 천국까지 내가 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부활로 주신 생명 이 생명마저도 잊어버리고 이 은혜마저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악한 마귀에게 지금도 나를 죽이고 속이고 낭망시키는 이 세상 아버지 나는 알 수 없으니 이 부활의 권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에 은혜로 내가 살았으니 이제는 다시 마귀의 참소에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권리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는 주님이 나의 권리자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속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주신 생명을 지키리라. 주님과 함께 부활할 그 영광의 자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로 주신 나의 생명 부활로 주신 주님의 은혜 내가 누리는 생명이 내가 누리는 은혜가 주님의 부활의 결과니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사망의 권세자에게 얽매이는 나 하지만 더 이상 예수를 믿기에 예수의 부활로 나에게 살 권리를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이 생명의 법으로 아버지 죄를 이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주님 뜻 이루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그 생명 나에게 주셔서 내 죄가 해결되었다고 나의 모든 저주와 불행과 고통이 종결되고 이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법 그 생명의 법으로만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주님의 생명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을 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영원한 때 내가 살 권리를 가지고 죽을 권리 주는 막한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이상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생명에 내가 날마다 기뻐하며 죄를 이겼노라. 사망 권세를 이겼노라.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주님의 뜻, 주님의 생명만이 나에게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부활의 생명,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주님의 생명의 몸에 내가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과 이제는 나의 모든 고난은 종령이요 주님의 생명과 내게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에 속지 않고 다시는 사망 권세에게 점령당하지 않는 주님 그의 생명대로 살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선하신 역사의 힘에서 죄를 이기고 저주와 사망과 고통에서 이제 주님의 생명의 법으로 나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리라. 내게 주신 생명대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 아래서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오셔서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죄로 오는 허물과 죄악과 징계와 질병을 지옥 갈 모든 사망을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부활의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불법적으로 죽인 마귀사단 귀신이 사람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죽였으니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마귀는 완전히 정죄를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내 질병의 부활로 고침받았음을 해결받았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내 죄가 무효됐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부활로 인정하고 인쳤습니다. 주여,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을 알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가지게 도와주소서. 예수의 고난이 다 부활된 그 이름만이, 부활만이 내게 능력으로 권세로 나타납니다. 부활의 기에 우리는 충만으로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침례받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내게 임하여 다시 예수와 살게 됨을 연합된 것을 확실하게 간증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침례받은 자가 없다면 침례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침례받음으로 주와 나와 연합되었음을 확인하게 도와주소서. 부활로 연합됨을 확인하며 간증하며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신 공로를 침례로 확실하게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절기로 끝나지 않고 저들에게 다 부활이 소유되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부활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질병과 저주는 떠나고 의와 거룩함과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의 이름,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부활할 때 그 맞으심이 나 때문에 맞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부활할 때 마귀 사단 귀신을 정죄하고 결박해버렸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사단 귀신아,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아, 지금 즉시 부활의 믿음 그 이름으로 내쫓을 때 아멘 하는 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부활의 권세는 마귀 사단 귀신이 결박당하고 질병 저주가 결박당하며 죄는 무효되어 버리며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피로값 주고 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부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이 없으면 다 지옥 갈 텐데 이 부활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고통당하시고 해결했음을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게 돌려드립니다.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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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능력은 부활입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갑니다. 죽을 자가 삽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저주받을 자가 축복받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할렐루야.